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저서에서 함께 포로가 된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보게 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다 족속의 고위 지도자들 25명 정도가 모여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착각과 오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으나 그들은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열한지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이 남겨두고 간 땅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땅에 유업을 잇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마솥의 고기라고 칭하며 가마솥 안에서 보호를 받는 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4장에서 그들은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안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아서 없어질 고기라고 칭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형편을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부터 이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11장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떠올라 동쪽 산 꼭대기로 옮겨져 가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역시 불순종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방황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심판의 과정을 겪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포로가 되시고 죽음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죄가 없는 분이심이 증명되셨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성전 안에 머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단단히 착각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변화시키셨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형통함, 사회적 지위, 종교적 활동만 보고서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 쉽죠.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저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정말 멋져. 저런 삶이야말로 진정 선한 영향력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는 성공하고 편안해 보여도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비록 지금 인생의 포로기, 무너짐, 실패, 고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은 진짜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잠깐 인생에서 포로기와 같은 시절을 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포로기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 고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자리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리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공하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우리 마음과 같은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 삶에서 포로기와 같았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그분의 임재를 간구해야 할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다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 마음의 숙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의 마음을 통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